우리가 위대한 구원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눔으로 드리는 예배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보를 보시면 이 주보 안에 이 나눔으로 드리는 예배가 삽지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회 모임 가운데 신앙적인 대화,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이 나눔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꾸준히 가져가려고 시작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혹시 나눔으로 드리는 예배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제 집에서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는 부부간에 또는 우리 교우들 안에서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땠지? 어떤 내용이었지?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질문들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매주 주일 저녁 혹은 월요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눔으로 드리는 예배에 있는 질문을 활용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른과 아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질문 3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도 우리 아이들과 나눔으로 드리는 예배에 있는 내용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뭔가 거창하게 가정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형식을 갖추고 그 자리에 앉게 되면은 이 형식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혼내는 시간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형식을 갖추기보다는 이 대화를 통해서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함께 오늘 들었던 내용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도 나눔으로 드리는 예배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과 여러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대화가 다 끝나갈 즈음에 저희 첫째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다가와서 조용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부탁이 있는데 설교를 조금만 더 재밌게 해줬으면 좋겠어. 아 그래? 어떻게 재밌게 해줄까?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오빠들한테 이 다이소 기프트 카드 줬잖아. 그걸 더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래 알겠어. 내가 좀 노력을 해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어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번 주 설교 주제가 죄였거든요. 아니 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재밌게 해야 되지? 엄청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설교 재밌게 하실 수 있는 자신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시면은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교훈적인 내용들을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대부분 호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편안하게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편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한 주 동안 고생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래도 주일에 마음 먹고 교회에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나? 마치 이런 반응으로 이야기를 듣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죄에 관한 설교를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대요. 내가 평생 살면서 지은 죄라고는 어렸을 때 수박서리 한 게 다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맨날 내가 죄인이라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열변을 토하는 거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처럼 뭐 엄청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 이야기가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듣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이 죄에 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가볍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별것 아닌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죄에 대하여 언급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지금은 소천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죄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교회,
죄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주 지혜롭고 매끄럽게 하는 설교자들과 그것을 기술적으로 매끄럽게 넘기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오카느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딸 미안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미없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죄에 관하여 모르는데 어떻게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습니다라는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모르면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란 무엇인가? 첫 번째, 죄는 불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뜻합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사람이 만든 사람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왜 죄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죠. 과일 먹은 게 죄입니까? 과일 먹은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행동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을 무엇으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아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막대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막대기, 자, 여기가 위네요. 자, 이 막대기가 뭔지 아십니까? 키를 잴 수 있는 막대기. 여기 센치가 다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 학생에서 한 명만 저 도와주세요. 나오세요. 아, 또? 또 뭔가 의도가 느껴지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자, 지금 제 키를 한번 재주세요. 자, 제 키가 몇이죠? 180. 크게 외쳐주세요. 184 정도. 184 정도. 18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네. 지난번에 말했으니까 네. 참고하고 있을게요. 자, 지금 몇이었죠? 184. 여러분, 제 키는 184입니다. 제가 그렸거든요. 184 맞춰지게끔. 실제 키가 아니라 제 소원이 이제 184.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키를 재는 기준이 되는 이 막대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가 잘못 나오는 것이죠. 기준이 틀리면 결과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죄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의 생각 또는 사람 간의 합의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어기는 것까지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가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사람의 양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을 토대로 해서 이것은 양심에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일이다라고 느낄 때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도, 사람의 양심도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되었을 때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렇지 않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사람이 기준이 되거나 사람이 만든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이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냐?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팔복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그 팔복 말씀이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그 내용 중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옛날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그 율법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 율법의 내용을 가져오면서 옛날에 모세는 이렇게 말했었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옛날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해석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가 뭔지를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내용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고 옛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더러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살인에 관한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해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나는 분명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욕을 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마치 살인죄를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해하고 싶은 생각, 때리고 싶은 생각, 더 나아가면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들 수 있고,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죄에 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살인을 한 적도 없고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그래서 나는 법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많은 부분이 죄로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집 청소를 할 때 방금 전까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방이 더러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청소를 하려고 커튼을 쫙 걷고 밖에서부터 햇살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햇살을 통해서 수많은 먼지들이 방 안에 가득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명 방금 전까지는 몰랐는데 햇살이 비추니까 그 먼지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안경 벗고 거울 보면 잘생겼습니다. 차은우 잘생겼어요. 진짜로 거울 보고 안경 벗고 보면은. 그런데 안경 쓰고 밖에 나와서 거울 보기 시작하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아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그리고 아내 앞에, 가족들 앞에 서면은 이제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희미하게 보일 때는 우리가 깨끗해 보여요.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면 우리의 실제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죄는 무엇인가? 죄는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죄의 본질과 핵심은 자기중심적인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아가는 것도 왜 그런 것인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이 타락하는 장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을 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이 내용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지금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눈여겨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와가 이 말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혼자 먹지 않아요. 공범을 만듭니다. 아담도 먹게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둘 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열매를 먹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이 아담과 하와, 인간이 선택한 그 결정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고 선택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인간의 타락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인간의 타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인간의 타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서 말해주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여러분, 양이란 동물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한눈을 파면 순식간에 딴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목자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길, 목자가 가기를 원하는 길,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걷지 않고 조금만 한눈을 팔면 다른 길로 금세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것은 사람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맞다라고 여기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살아가고 아내는 아내대로 살아가고 자녀는 자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마치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세워버린 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중심적인 삶은 어떤 삶인가요? 정확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반대의 삶인 것이죠.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의 자원으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삶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다. 네, 바로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나의 목적을 위해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핵심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고 내가 중심에 있는 삶, 내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살인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간음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는 이유, 그 수많은 죄들이 시작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세 번째,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로 사용된 용어예요. 하마르티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죠. 화살이 관역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그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비껴갔습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로 향하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조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저기에 있는데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저기가 아니라 저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표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곳을 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추시길 원하시는 표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을 조준하고 있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적용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나름대로 내 인생에 세운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간 것만큼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찬합니다. 대단하다 말합니다. 격려합니다. 정말 놀랍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본래 그에게 원하시고 의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예비해 놓으신 삶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길을 걸어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관역을 비껴간 화살처럼 말이죠. 교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과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잘 성장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많은 사람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놓으신 본래의 목적과 계획과 뜻과 비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관역을 비껴가 있는 상태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표와 비전을 보지 못한 채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라면 그것은 관역을 비껴간 상태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인간에 관하여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성경 곳곳에서 이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 말씀이 여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싸울 때도 보면은 엄마 아빠가 자기 편을 들어주길 좋아하지 네가 더 잘못했어 라는 말 듣기 싫어합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진짜 잘못했는지를 다 떠나서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 자체를 듣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자기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마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걸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진단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나의 모습을 놓고 보았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그렇게 선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존재인가? 한번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의사에게 갔는데 의사가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운동을 좀 많이 안 하시나 보네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운동 안 하는 거 사실인데, 많이 안 하는 거 사실인데 운동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네요. 식습관이 좀 잘못된 걸 수 있으니까 음식을 좀 조절하셔야 되겠어요. 듣기 싫습니다. 그런데 수긍하죠. 왜 그렇습니까? 의사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내 문제가 치료받을 것이기 때문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진단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너에게 그냥 구원이 필요해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인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경험하셔야 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거 놀라운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